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2022년의 첫 번째 하루를 여는 말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큰 프로젝트나 큰 일을 앞두고는요, 회사들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또 그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사람의 재능이 과연 이 프로젝트를 아니면 이러한 포지션에 적합하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인터뷰로도 또 심사의 과정을 통해서 평가한 다음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나 그러한 포지션에 그 사람을 임명하거나 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는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처녀 마리아라는, 아마 소녀라고 해도 그 표현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어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제 묵상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아들이 생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시작, 6째 달이라는 그 표현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한 지 이제는 6개월, 6째 달이 되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그리고 요셉이라는 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온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킬 메시아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며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28절 말씀, 가브리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계속되어지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마리아도 고백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아마 이 순간 마리아의 머릿속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26절에 시간적인 그러한 소개를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적처럼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허락하신 그 아이를 잉태한 지 6째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함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해졌을 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어제 묵상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늦으셨네요.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나나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소개와 함께 마리아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일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2차례나 이야기했던 것,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래서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마리아가 택함 받았음을, 쓰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은혜 입은 마리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러한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러한 위치나 주의를 놓고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 엄청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획을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프닝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나 어떠한 일을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학력을 갖췄나, 경험을 가지고 있나, 능력이 있나를 따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변두리 남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그저 하루하루 가게에서 번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힘들어하는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 참을성이 좋아서 그저 참아내는 것 역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결국 믿음은 교제를 통한 결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인내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결국 대답하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순종을 선택했고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우리, 그리고 뒷부분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